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제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소위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라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말했던 모든 것의 첫 번째 종결에 해당하는 것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특별히 많은 병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자연을 주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리고 건너편에 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악한 영의 세력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다시 왔을 때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서 여러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그분이 결국 왜 이 땅에 있으신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베드로의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지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짐작하기를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을 때 그게 뭐 얼마 안 되는 거리긴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이쪽 편 가버나움 편은 소위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갈릴리 저편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친척이긴 하지만 또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딴 나라란 말이죠. 그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일종의 세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 곳을 되게 이제 우리 요즘에 제일 익숙한 거는 그 고속도로 통행할 때 통행료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톨이라고 얘기하는데 워낙 톨이라고 하는 게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 그냥 그 통행료 조금 내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필요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죠. 아마 물건들도 지나가니까 사람들도 그곳으로 이제 지나갔을 겁니다. 물건을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 뭐 세금을 안 냈겠지만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죠? 근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지금 세금을 거두는 사람, 어느 나라나 사회가 안정된 사회에서도 뭐 세금 거두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사회가 이상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를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일제 모든 세금을 이제 일제가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일제가 우리를 수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사람들에게 드느냐면 세금 거두는 사람이 우리를 이제 세금을 걷어 나갈 때 저 사람이 일제를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한테 가지는 관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했는가? 오늘날 세금하고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로마하고 우리가 이 지역 전체에 세금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서로 약정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는 권한이 있는 거죠. 걷어 가지고서는 약정한 만큼만 로마 정부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많이 거두어서 남으면 그건 다 자기네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 시스템을 압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친로마파 사람인데 우리를 정말 수탈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그러면 굉장히 나쁜 이제 관념이 막 생기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친일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는 상황으로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수를 따르게 된 베드로나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어부인데 어부는 그래도 자기 배를 가지고 있고 그물을 가지고 하니까 소위 한 중류계층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관념이 없어서 어부니까 굉장히 하층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세리니까요. 굉장히 생활이 유복한 사람의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굉장히 제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부자였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전하게 그 돈을 벌어들인 게 아니고 우리한테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일부를 로마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가진 게 되니까 이게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한 사람다운 모습이 있다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의 생각에 저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흥미로운 일은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따랐다. 흥미로운 거죠. 주께서 이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예. 자, 여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그런 마음이 강해요.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왜? 못된 사람이니까. 그죠? 이중으로 못된 거죠.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친로마적 세력이니까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보통 친로마적인 사람도 아니고 우리로부터 굉장한 세금을 걷어가지고서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딱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특별한 제자로 세우세요. 그거를 예수의 사도로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때 가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거지만 그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게 마치 뭐와 똑같았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어떤 분을 집사님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것을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어떤 교회에서의 직무, 사도라는 직무를 맡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제 나중에 공식화되기 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은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교회의 직원이 되는 거는 상당한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하고 교회의 직원이 되는 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한테 너는 교회의 직원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 이게 문제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상황에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 상황 어떤 상황이냐? 마태는 너무 감사해서요.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가 없지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의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늘 동원돼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상력이 잘못 동원되면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가는 거고요. 건전하게 상상력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참 균형을 필요로 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상상력 말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제대로 된 상상력이 필요한데 마태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잔치를 하게 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근데 그 앉아라는 말에 성경책에 일자가 써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장 11절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11절 밑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8장 11절 헬라어에 기대어 누우려니와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양반다리라고 앉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거나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맨 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다. 또는 상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구조가 그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울 수 있도록. 물론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그러고 그리스 사람들도 그러고 그 당시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어린아이들이 밥 먹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려고 그러면 막 야단칩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는 앉아서 먹는 거다. 그죠? 근데 그게 유대 사회나 옛날 그리스 사회나 옛날 로마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언제든지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앉아서 식사한다고 그런 표현을 썼을 때 늘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냐? 다 옆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마나 뭐 이런 데의 옛날 영화에 보면 고증을 거쳐서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풀 때 그렇게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태가 자기의 집에서 이 잔치를 벌였으니까 누가 같이 있었겠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앉았다는 말이 역시 또 비스듬히 기대해 놓은 거예요. 누가 왔느냐?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자기 친구들인 세리 같은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늘 여기서도 그렇고 이제 성경 전체에서 세리와 죄인 이거는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세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세리고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세리는 보통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다. 그 사람을 주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냥 마태를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마태 자신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부르다니.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유대 사회로서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런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1세기도 그러고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아주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말 심각한 죄인이요. 예수를 믿어서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있어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으로 생각하면 친일파인데 우리를 수탄하던 어떤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여기 이제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유대 사회에서는 괜찮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게 칭찬받는 일이에요. 우리 사회하고 비슷한 거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우리 사회처럼 자기들끼리. 근데 여기는 백로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끼리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해야 우리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지. 이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유대 사회를 망가뜨리려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병 고치시고 하니까 이분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우리 갈 길을 제시하나 보다. 그러는 길을 제시하는 듯한 분이 죄인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 백성들이 죄인들을 인정하고 죄인의 길로 가게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우선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앞뒤 맥락을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맥락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 앞뒤에 있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핵심적인 얘기 들으면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주님께서는 그게 내가 온 목적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들의 경우는 죄인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계속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복잡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죄인을 불러서 죄인과 접촉을 하시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마태가 세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몇 중의 잘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이고 민족적으로도 잘못이고 몇 중의 잘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옳게 되어지고 민족적으로도 옳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세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펀치라인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여기 의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죄인들이 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요. 근데 저 세리 같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펀치라인은 결국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의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죄송 의인 나는 의인은 못되지만 그냥 보통 사람 죄인은 안 돼.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해서 그분이 누구였어요? 여태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우리와 접촉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중풍병자한테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마태에게도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없어요. 그러나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도 예수를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하고 예수님이 접촉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죠. 그죠? 요즘은 이제 건강한 사람도 의사가 쓸데 있죠. 건강검진 하러 가시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건강검진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아플 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당시 상황의 얘기죠. 그죠? 오늘날 이 상황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틀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때때로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건강한 사람 쓸데없고 병든 사람이 쓸데있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느냐? 죄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몇몇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예수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다 정말 평등해지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도 이게 의인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그 의인에 가깝다. 어떤 아주 못된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 경건한 사람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보통이고 그런데 전혀 이쪽으로 안 가는 죄인이 있다. 자기들끼리 등급을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세리, 저 죄인은 안 된다.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눠놨던 등급이라고 하는 게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죄인이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높은 사람 고대 사회는 그게 더 심각해요. 네. 어떤 사람은 왕족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평민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있고 막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게 창조의 빛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의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예수님은 우리 사회에 돌아오셔서 모든 사람을 평균화해요. 창조의 빛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잘못해서 죄를 범했다고 하는 타락의 빛에서 봐서도 다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세우셨을 때 구속의 빛에서 봤을 때 구속의 빛에서 너는 더 높은 사람, 너는 낮은 사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평균화되어져요. 이게 진정한 평등이에요.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평등이에요. 사람들이 평등을 얘기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자기 통치하는 사람을 뽑은 사회가 얼마나 될까요? 19세기. 거의 없었어요. 소위 참정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20세기 현상입니다. 네? 20세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맨 처음에 남자들만 이제 투표를 하다가
더 20세기 초로 가면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만 이제 투표를 했었어요. 이게 사람을 막 차별하는 거죠. 예? 대학 졸업자는 투표권을 2개도 주고 뭐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게 20세기 얘기라니까요. 그때 여자들은 전혀 투표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여성 동지들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평등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에요. 나쁜 노력이 아니고 중요한 노력인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정말 평등해지느냐 하면 어떤 외적인 평등은 나타나는데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라고 하는 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도 20세기 초 운동인데요. 공산주의 운동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 모든 사람의 평등이라고 하는 걸 향해. 그래서 공산혁명을 일으켜 놓은 사회들이 사람이 진정 평등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등은 이 세상에 사람이 얘기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노력하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등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것도 바로 섰을 때 알게 되죠. 우리는 창조의 빛에서, 타락의 빛에서, 구원의 빛에서 진짜 평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처럼 행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가깝고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요. 근데 쟤네는 안 될 것 같아요. 쟤네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은 게 그거를 다 허물어뜨려요. 예수님 말 앞에서 모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차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산산조각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두 가지가 다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차별이라고 하는 굉장한 것. 이거는 사람들이 무슨 건물을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로 만들고 뭐 철로 만든 것보다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어떤 평등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진짜 자유화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다 봄날의 얼음 녹듯이 할 수 없는 거라고. 뭔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실제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하잖아요. 20세기 초에 그런 일 없었어요. 사람이 뭔가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거로 진정한 평등이 주어지느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거로서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잘 생각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 딱 섰을 때만 진정한 평등이라는 게 주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이제 항상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해야 해요. 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바리새인처럼 우리끼리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이제 바보 같은 일을 했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옛날에 천주교회 때 했던 게 직분자를 세워놓고서는 직분자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들끼리도 막 나눠놓는 거예요. 종교개혁하면서 그것을 다 허물어뜨려서 직분자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지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해줬잖아요.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종교개혁 교회거든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는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유치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유치부 전도사. 잘 어울리지 않죠? 예? 맨 처음에는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전도사도 했고, 근데 어떤 때는 유치부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영국 갔다가 중간에 잠깐 이제 어느 교회에 있는데 그 어디 맡길 때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유치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유치부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애들 집에 이제 신방을 가면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묻는 게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유치부 애들이니까 그 부모님이 소위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엄마, 또는 아빠, 집사님이 높아, 전도사님이 높아,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는 머릿속에 딱 서열이 딱 있는 거예요. 목사님, 높은 거야.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집사님, 이런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이건 어디 있는 거지? 그래서 누가 높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유치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직분자들이 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중으로 그걸 파괴한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높고 낮은 그렇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천주교회 때 교황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대감독, 그 다음 감독, 주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 그 다음에 집사님에 해당하는 부재, 그리고 우리는 다 평신도,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무너뜨린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우리는 다 똑같다. 예? 주님의 뜻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다시 우리가 유치부 애들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요, 자꾸 이 구분이 자꾸 이렇게 생겨질 때, 내가 지금 뭐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사람들이 다 다르죠. 다르지만 그거는 다른 상황인 거지, 그게 사람을 나눠 놓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람의 평등, 모든 사람을 볼 때 정말 평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게 참 어려운 거긴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도 정말 죄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하고 평등하다, 그게 싫어. 이게 우리의 문제. 우리는 몇 가지에서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죄인인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물론 죄의 차별이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저건 정말 천인 공로할 죄다 라고 하는 그 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죄도 그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하나님처럼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또 죄인임이 드러나요. 이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진정한 평등 의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우리도 제대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머릿속에 막 평등 의식을, 사람을 막 구분하고 있으면, 아까 유치부 애들의 사고방식,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평등 의식을 안 가져요. 창조의 빛에서요,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다 동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는 걸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 나는 덜 타락했어, 너는 안 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흉악하게 타락한 거예요. 근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속함을 얻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진짜 평등하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죠.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흥미롭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어떻게 인용하시냐면 13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얘기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불쌍히 여기는 걸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는요, 구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구약에 제일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는 제사예요.
제사를 통하여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다.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님을 나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야 한다. 이 말을요, 오해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그러셨죠? 이제 제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뜻은 뭐예요? 너희가 제사를 하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제사를 하는 건데 이때 제사를 하는 사람 마땅히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까 우리 제사 안 합니다.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그렇죠.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예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 속에 간접적으로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가 딱 들어요. 우리는 지난주 본문으로부터 이분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이 땅에서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걸 알았어요. 죄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그 똑같은 패턴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을 여기고 그분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러 오셔서 이제 나중에 상황을 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같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밝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유대식의 이름을 했어요. 레위라고 하는. 그런데 마태라는 이름을 밝힌 거는 이 마태복음서고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죠. 부자인데, 예?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세리 두 사람이죠. 하나는 삭개오고 하나는 마태인데 둘 다 유대 사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찐릴파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사람은 경멸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 뭐 잘난 거 없지만 그래도 저 칠할포보다는 낫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소위 복음서 가운데 첫째 복음서를 쓰게 하세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마태복음서 1부는 읽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거 안 읽어도 예? 시작할 때.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죠. 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만두지만 그 복음서를 쓰게 하는. 예?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은 다 마태를 기억합니다. 그죠?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싫어버리는 그 사람. 근데 그게 누구냐? 우리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태같이 이상한 사람, 친일파 그 사람 이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이다. 이 얘기를 진짜로 생각하고 나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결국 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여기 처음 그 일을 한 몇몇 사람들 중에 마태라는 사람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끝난다면 이거는 이 말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 우리도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서 마태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성경에서 기록한 그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도록 살아가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뭘 원하시냐? 성경에서 얘기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21세기의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주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주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평등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알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보면 창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평등하고 타락 때문에 우리가 모두 심각한 죄인으로 평등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우리가 평등한 사람들임을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사람들을 평균하게 하려는 그 모든 노력이 사람을 진정으로 평등하게 만들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만 온전히 사람의 평등성과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평등하게 대우될 수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없나이다. 주님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안 사람들다우게 다른 어떤 운동을 통하여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은 정말 사람을 온전하게 평등하게 하며 사람을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